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꼭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될 텐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거둔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바로 추수감사절 저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에는 아마 두 부류의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비록 나에게 어려움도 있어요, 여전히 응답 안 해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지 않은 거 있어요, 없는 거 있어요,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혹시 우리는 죄성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거, 주신 것 생각하기보다, 기억하기보다 여전히 없는 거, 응답 안 해준 거 생각하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드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최선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더해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부모가 안 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고 슬프죠.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지금 우리 중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세요. 동일하게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게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내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할까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와 10가지 감사 카드를 적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감사 노트와 10가지 감사 카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보면서 써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때 먼저 뭐 하실 거예요? 감사 노트와 10가지 감사 코드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적을 거예요. 그걸 주님께 제물로 바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습관인 게 우리의 제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순간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마치 추수감사절이 나에게는 정말 감사할 것이 별로 안 생각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터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성도님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안나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받게 됐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별명이 왕언니예요. 아마 그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마 그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어쩌면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3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라도 이 왕언니 권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지,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교회를 분임하고 나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함께, 저랑 성이 똑같아요. 왕언니 권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3명을 쫓아냈으니까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많다는 분이거든요. 뭔가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사소한 일로 이 목사님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 안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는 가위에 눌리기까지 그래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다니며 보지만 100명의 교인 중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이건 사실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잘해줘도 한 명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왕언니 권사님이 자기를 아예 그냥 대면조차도 안 해요. 받아들여주지도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위에 눌리게 되고 나도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3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에 사임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왕언니 권사님으로 인한 마음이 아픈 것을 쏟아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는 왜 그 권사를 미워만 하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사님도 이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목사님도 이 권사님을 미워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를 너에게 맡긴 건 사랑하라고 맡긴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그 왕언니 권사님을 향해서 감사 제목을 100가지를 적어놓은 마음을 주세요. 순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처음엔 질렸대요. 처음에 이 그 왕언니 권사님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쎄쓴하니까 처음엔 적을 것이 없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하는데 50가지 감사가 채워지고 100가지 감사가 채워지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을 향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순간 확 바뀌면서 어떤 깨달음이 생기냐면, 이 권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 권사님을 내가 미워했구나. 경희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먼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이 편지를 이 왕언니 권사님에게 직접 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아서 이 권사님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우체통이 있었나 봐요.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편지를 넣어놓고 도망쳤대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권사님에게 없었는데 마침 날 주일이 됐는데 이 왕언니 권사님을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시자마자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에게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목사님의 감사정을 100가지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이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행복하게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안남은 목사님, 이 왕언니 권사님은 고난이 있었죠. 미워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감사 안 했을 땐 문제 해결 없어요. 근데 감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지금 아무리 천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해준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대요. 성도님들, 좀 와닿게 말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 고통, 아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두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한 가지 뭐요? 올바른 길을 걷는 것마다. 여기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의 것을 나누면서 그들도 같이 기뻐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번에 중원구의 내불의 약한 대상자들, 먼저 여러분 중원구의 가난한 분들에게 생필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 집에 자녀도 가난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못 사죠.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으로 사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들 복지관에서 배달받는 도시락 하나를 아껴 먹는 장애인들에게 이번에 저희 교회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2번 도시락을 먹게 되면서 장애인분들은 다른 때보다 더 음식을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다가오면 날씨 춥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추위 가운데 힘든 약한 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이번에 따뜻한 도시락과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도록 손난로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약한 자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 주냐면, 성남 동지방 주원구에 미자리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추수감사전에 우리 포도나무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지만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절기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미자리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이 힘들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 예산은 다른 데로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미자리 교회 13개 목회자들을 섬기라, 이런 마음 주세요. 근데 마침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 당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물질을 주어서 그 성남 동지방에 있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고기 선물 세트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중원구에 있는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여러 이번에 제가 택배를 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드리니까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 분 한 분 목사님 만나서 배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몸살이 나기도 했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추수감사절에 이런 선물을 드릴 교인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나누는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저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죠? 또 이렇게 문제와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앞두고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 설교해야 될 제안에 감사보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설교에 조금 이따 부를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지난날 저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는 문제였는데,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잘못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반드시 문제아로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생각나게 하시면,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그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납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일이 주일 예배인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영혼 보내주세요. 잠을 잤던 기억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례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다른 교회를 가면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구례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찬양대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할 때 저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포도나무 찬양대가 저희 성남동지방 연합성회 때 일반적으로 큰 교회들에서 찬양대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찬양대가 여러분들 이번에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구리에서 살 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열악했습니다. 말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랑 제 아내는 교회와 별도로 어떤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여러 교회의 배려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선악 목자 부목사 때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가족은 8명인데 교회에서 승용차 5명이 탈 수 있는 승용차를 주는데 여러분, 저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을 가끔씩 어딜 태워 갈 때 여러분들 8명이 다 되면 제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차에서 8명의 가족들이 힘들게 타는 모습 보면서 그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저 사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탈 수 있는 큰 차 주세요. 한 번에 여러분들 우리 8명의 가족들을 태우고 어딜 가다가 신호등에 딱 멈췄는데 저기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숨어! 우리 애들이 여러분 바닥으로 숨었어요. 딱 5명 앉아 보이게. 저에게는 여러분들 그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요 봉고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가 저에게 가장 큰 감사가 있어요. 성도님들, 저도 목회하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까지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길 힘을 주세요.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장 큰 감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난에 대해 감사하라도 여러분, 저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기도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지만 저를 더 위해서 저는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성남동지방 연합성에 어떻게 된 건지 젊은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러분 사실 그러면 좀 교만해질 법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 교만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고난으로 저를 바짝 낮추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 보물같이 여겨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이런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좀 회개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소서. 내 심령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사 더욱더 감사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였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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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였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가족들까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아 생각할 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원망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하며 안수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저와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꼭 구원받고자 하는 그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중원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서 감사절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라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감사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수기도할 때 저들을 축복하소서.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